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당시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게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큰 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학이란 무엇이냐면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말하는 것, 스피치라고 얘기하죠. 말하는 이것에 대한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말을 잘하나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왜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냐면 헬라 문화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건 이게 서로를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부터 헬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발전하게 됐냐면 서로 모여서 막 토론하는 문화가 그때부터 발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토론을 막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뭘 해야 합니까?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더 이야기를 잘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나, 이게 설득력 있게 누가 더 말을 잘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기를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문화가 헬라 문화 가운데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예술, 뭐 학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수사학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설교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막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니까 당시에 이런 헬라 문화의 이 수사학적인 이 부분들이 설교에도 접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사역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는 워낙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설교가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저분은 정말 설교를 잘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저분은 정말 설득력 있게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정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수사학이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말을 정말 수사학적으로 잘하는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들은 막 교회 안에서 인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다르게 뭐 이렇게 보고 뭐 하는 것들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수사학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고 없고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안 따르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지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파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나는 또 뭐 바울을 따르겠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지금 뭐 그리스도는 빼더라도 바울, 게바, 그 다음에 아볼로 이 세 분만 이렇게 보자면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설교를 잘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수사학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누가 그랬을 것 같다고 딱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워낙 사도 바울이 유명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도 유명하죠. 베드로도 정말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본다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고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아볼로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아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고 수사학적으로도 뛰어나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한테 수없이 많이 인기를 누렸던 그 설교가가 누구였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하면서 나는 누구 파가 되겠다 얘기한 겁니까? 그 아볼로 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설교 진짜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도 사실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에게 영향력을 마가가 받아서 거의 이제 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은 설득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3장에 2장 3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그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몇 명이 여러분들 전도된 줄 아세요? 3,000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대에 이 베드로도 수사학을 배운 건 아니었지만 정말 설교를 설득력 있게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잘 못 배우고 무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무식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어떻게 해요?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떨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글은 기가 막히겠습니다. 예, 이 글을 쓰는 거는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쓸 만큼 사실은 이 로마서 같은 거를 읽어보거나 갈라디아서 같은 걸 읽어보면요,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대단하게 쓴 글 자체를 보면은 정말 대단하게 쓴 글이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글만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사도 바울은 설교도 잘할 것 같고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점이 뭐냐면 말을 못해요. 앞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막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말을 할 때도 막 더듬거리기도 하고요. 이 말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그 열정이 많고 복음도 정말 잘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을 쓴 거,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를 보면 와 정말 설교 잘하겠다 싶은데 막상 설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두렵고 막 떨고 그리고 막 설교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와요. 설교를 들으러. 누가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아볼로가 설교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나와가지고 청산유수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글만 보면 청산유수인데 실제로 와서 전달하는 걸 보면
청산유수는커녕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따르겠어요? 설교를 들으러 와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이 바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좋아하고, 야 아볼로가 훨씬 설교를 잘해,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솔직히 열이 받은 거예요. 뭐 이걸 열받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언변이 좋아져서 다른 많은 것들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로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걸 따라가고 당파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진짜인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도 마찬가지고, 드러나는 많은 것들은,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요, 정말 매끈하고 좋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계곡을 여러분들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계곡을, 어떤 그 산을 이렇게 가는데 계곡을 가다 보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정말 절경이라고 하는 기암 괴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정말 멋진 바위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바위들은 매끈한 바위인가요? 아니면 거친 바위인가요? 대부분은 거친 바위예요. 물론 매끈한 것도 멋이 있어요. 매끈한 것도 멋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기암괴석 같은 경우는요,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에 깎여나가고 쓸려나가서 빼쪽빼쪽하고 거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의 아름다움과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포장되어져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에 있는 겁니다. 겉이 비록 여러분 거칠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것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도대체 중심에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어쩌면 그 설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보혈,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빠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지혜와 말과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보여지고 남겨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십자가, 이거 빠져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설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지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인 설교 중요하죠. 그죠? 이거 도덕적인 설교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이것들이 빠진 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여러분들 큐티 책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바로 무엇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목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라라고 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를 능력을 의지하라, 이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득력 있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제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더 좋은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걸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